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가족을 향한 위로와 함께 정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여러 교단들이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나라의 안정과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크리스천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을 자주 보여주는 부모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은 이번 사고에 애도를 표하고 정부와 국회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애도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함께하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항공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인명구조의 우선에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항공기 사고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애도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의 슬픔과 충격에 빠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에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조금이나마 슬픔과 충격에 빠진 이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타는 마음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국민적 애도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도 애도를 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중한 삶을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떠난 고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길 기도한다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력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예장 백석총회는 국가애도 기간인 4일까지 전국 교회와 함께 큰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며 마음을 모아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위해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정치적 해석과 이용을 경계하며 정부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 협력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신년 할애회를 진행하며 새해 새 마음을 다졌습니다. 한국교회 신년 할애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해 예배와 인사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교회협 조성암 회장은 영적 각성을 이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가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불평등, 전쟁과 폭력에 맞서고자 하는 뜻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특별 기도 순서도 있었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100주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으로 출발하는 교회협이 요동치는 시대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길 기원한다며 신년 인사를 남겼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시무 감사 예배를 열고 2025년 감리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미래가 어두운 시대에 빛된 역사를 세우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해 첫날 김정석 감독회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과 부장들은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5년 신년 감사예배 및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 통합 김영걸 총회장은 총회 주제인 강하고 담대함에 대해 설명하며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 예배 회복, 선교 사명, 사회적 혼란 극복 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한우리교회에서 2025년 총회 신년 할애회와 구국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고 한 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장 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다시 복음 앞에서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기도회에서는 정부의 안정과 평안, 대한민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 감당, 미래 세대와 복음 통일 등을 위한 기도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2025년 신년 할애회를 총회 연합기관 여객기 희생자 추모 예배로 드렸습니다. 추모 예배에서는 기장 박상규 총회장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객기 희생자들과 총회 모든 기관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2025 신년 감사 예배 설교를 전한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장서 기도하는 교단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할애식에서 침례교 이홉 총회장은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목회자의 대부분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신앙교육 방식을 선택했지만 정작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교육실태조사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모두 청소년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았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교육 방식 가운데 목회자 92%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도는 60%만이 동의했고 여전히 교회 위주의 교육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 신앙적 대화의 빈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와 대화 시간을 나누는 주제는 자녀의 취미생활, 친구, 성적 진로 순이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주제는 성경, 신앙상담, 교회로 일상적인 주제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실제로 부모 43%만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3곳 가운데 1곳만이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자녀의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에 부모 87%가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온라인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 담임 목사 506명, 교회 출석 중인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리핀 선교사회 선교 50주년 희년대회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희년의 축복, 세상을 향한 회복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기간필선 선교 50주년 희년대회는 약 300여 명의 현지 목회자와 한인 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회배에 말씀을 전한 감신대 총동문회장 김필수 목사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교지에서 이를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리핀 선교회 선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0년 동안 선교대회를 많이 했지만 우리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축제 한마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후원교회 선교사 또 현지 동역자들이 어울릴 수 있는 큰 축제 한마당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선교대회는 필리핀 선교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누기 위한 선교 포럼, 필리핀 다음 세대들과 한인 선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 공연,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이어가는 영성 집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50주년 희년대회를 채워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이로운 약속 캠페인을 통한 기부 물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했습니다. 기부된 물품은 기빙플러스 3개 매장에서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판매됐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금으로 사용이 되며 일부 물품은 생계 지원 키트인 자상 한 상자로 제작돼 150명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교회와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캐레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교회 관련 긍정 보도는 9%로 2023년과는 비슷했지만 부정 보도는 11.3%로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회가 다룬 최대 이슈로는 교회에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과 명품백 사건이 뽑혔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기독교와 문화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학술지 평가 결과에서 등재 학술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원 장경남 원장은 이번 등재지 선정을 발판으로 기타 인문학 분야에서 내실을 다져 앞으로 우수 등재 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만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CTS의 대표 프로그램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 철야 예배가 1000회 녹화를 마쳤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1000회 녹화 현장을 전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금요일 밤이면 크리스천들을 CTS TV 앞으로 이끌었던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 예배. 2005년 10월 21일 1회 방송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2월 27일 기념적인 1000회 녹화를 마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20년 동안 이게 1000회를 금요철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 예배.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녹화하며 윤 목사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몸이 아파서 심장 시술을 할 때 무리하면 혈관이 터진다 했는데, 그럼에도 그날 금요철야에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녹화를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늘 부끄럽다는 윤 목사는 CTS 금요철야 예배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망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지치고 기댈 곳 없을 때 위로와 희망이 됐던 CTS 금요철야 예배.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바람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20년, 1000회, 이렇게 쭉 한 10,000회까지, 20,000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갑니다. 1000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저희 곁에 계속 머물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 예배.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는 2025년에도 CTS를 통해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느라 새해의 기분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원주시의 한 교회는 이들을 위해 직접 선물을 준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손혜연 기자입니다. 원주시의 한 병원, 어린이 병동 앞이 분주합니다. 병동에 머물러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 충정교회는 병원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선물 나눔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밝게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할 텐데 그들이 아파서 지금 누워 있으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밝게 건강 예수님처럼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충정교회 성도들은 간식 꾸러미가 담긴 선물 박스 30여 개를 준비해 어린이들과 나눴으며 선물과 함께 축복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선물 받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 행복하게 자라. 네. 나눔을 통해 병원 관계자들 역시 힘을 얻습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이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교회 협력을 통해서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같이 또 아이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충정교회는 이웃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섬김뿐 아니라 사랑의 연탄 나눔과 생필품 전달식 등 교회는 매년 원주 시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규명 목사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겠다고 강조합니다. 나누면서 그들도 축복이지만 사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더 감사하고 우리가 더 행복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축복하셔 오셨듯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나마 우리 아이들, 어른들 계속해서 나누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예장 노숙인 복지회가 연합 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실제로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라며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사회봉사부와 복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200여 명의 노숙인과 무위탁 노인들에게 방한용품과 도시락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새롭게 설립된 기독대안학교 예담 크리스찬 스쿨이 입학 설명회를 열고 신입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남기곤 예담 크리스찬 스쿨 이사장은 다음 세대의 교육은 사명이라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SF 특허 영어와 관통 수학 등 주요 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비전 채플, 하브루타 수업 등 영성과 인성을 기르는 다양한 활동도 소개가 됐습니다. 예담 크리스찬 스쿨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초등과 중등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학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팩트 총서 시리즈. 인구, 기후, 과학기술까지 세 가지 분야와 관련해 연구와 개발에 힘쓰는 팩트가 저출생과 고령화, AI 인공지능 발전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 변화 속에서 전문가 31명의 지혜를 한데 모았습니다. 인구 위기, 내일은 없어지나, 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행동,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이란 세 가지 큰 주제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질의응답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또 책에 실린 다양한 통계 자료는 독자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주제별 원인 분석과 해법 제시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팩트 이사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 시리즈가 인구, 기후, 과학기술이라는 국가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절박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신앙인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교육자 하나님을 만나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 18명의 신앙 고백이 담겼습니다. 유치원 원감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총장, 특수교사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위해 몸부림쳐온 삶을 들여다봅니다. 특히 현장 교육자들이 작성한 따라 읽는 교육자 기도문을 통해 교육 단계에 맞춰 교육자, 학생, 학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필지는 미래 세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교육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 책을 통해 크리스천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담력을 얻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일류를 포함한 농산물 물가는 작황 부진과 여름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14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 원화값 하락에 따라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정책에는 배출권 거래제 시장 참여자 확대와 시장 유연성 제고를 비롯해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 관리,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항목 확대 등 10개의 환경 정책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해서 환경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새해맞이 행사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새해 첫날 새벽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한 차량이 신년을 맞아 모인 인파 속으로 돌진하는 테러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독일 전역에서는 새해 첫날 폭죽을 고의로 사람들 사이로 던지거나 잘못 폭발해 다치는 사건이 속출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